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빨리 박근혜하고 그 감방을 교대하란 말이 교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네 손으로 잘 모시고 청와대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 부정선거한 것이 딱 걸렸습니다. 지금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한국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혐오하고 폭력과 제거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광훈 대표회장. 지난 여름 한기총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후 6개월째 장외 집회를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이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적 쟁점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광훈 목사의 주장, 그와 함께하는 세력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집회는 예배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현장엔 정치적 구호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으로 나온 걸까요? 나라 상황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애들 데리고 놀러만 다녔어요. 근데 이 상황이 그리고 주사파들 공산주의가 이 나라가 되고 있다 하는 거. 문재인 최고! 문재인 최고! 멀리서 집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네, 교회.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네, 정광훈 목사님. 이거 절대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한 애국 집회예요. 나라 살리기 위한 애국 집회예요. 한쪽에선 정광훈 목사가 추진하는 문 대통령 하야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저한테 더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럼요. 여기를 거의 다 했다고. 서명을요? 지금 한 몇 건 정도 서명을? 지금 1,800 해고 지금 3,000까지 가요. 우리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해요. 예배 절차에 따른 헌금, 정치적 주장을 하는 서명,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이 집회의 특징입니다. 무대 주변이 분주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도착했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오릅니다. 정광훈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도 집회에 참석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연단에 서자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할렐루야! 국민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Korean people began to rise up.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기어 나오려고 드디어 이제 다리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And Moon Jae-in has just stood up to crawl out from the Blue House. 부정선거한 것이 딱 걸렸습니다. 지금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를 바랍니다. KBS, MBC, SBS 공중파 정신 차릴지어다. All the media, including 조선일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I warn against 조선일보. 우파 국민들이 당신들 신문을 봐두니까 당신들이 뭐
다른 대통령은 물론 기성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도 비난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참석자들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집회는 이내 예배로 바뀝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처음에 만나기 전에 인터넷에 부정적인 표현이 많았었거든요. 나도 별로 좋은 인상은 안 가는데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제2의 모세와 같이 세우신 민족 지도자요. 전광훈 목사님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이 나라가 지금 이 위기 상태에 모두가 침묵할 때 목숨을 걸고 이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정신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또 박정희 대통령 나라 잘 살아보게 하겠다 하는 그거랑 또 모두가 세 분이 다 같은 레벨이라고 봅니다. 집회는 밤에도 계속됩니다. 때마다 일본 진흙이 뭐인 줄 알아? 공권력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장소는 청와대 앞에 있는 광야교회. 정광훈 목사가 지난 6월에 임시로 만든 노상교회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수백 명의 정광훈 목사 추종자들이 바닥에 앉아 기도합니다. 이런 집회가 하루에 3번씩 열립니다. 예배가 끝나도 참가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뭐부터 신나요? 청와대 앞은 순식간에 야외 교회에서 텐트촌으로 바뀝니다.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니까 이건 2달 넘잖아. 60일 지났으니까. 그럼 씻고 드시고 하는 거 어디서 하세요? 그러니까 세수도 못 하지 뭐. 요 내가 심을 하면 세수 못 할 때도 많고 한 3, 4일에 한 번씩 목욕탕 한번 가고 뭐 이렇게 딴 데 가면 너무도 조용하잖아. 뭐 천지가 개벽을 해도 모르잖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데도 뭐 전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유난 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밤 9시 30분.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간식 시간입니다. 간식도 공짜, 여러 가지 백도 공짜, 다 커피도 공짜. 후원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채우고 그러시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길래 추위를 견뎌가며 기도하는 걸까요? 잘 시간을 훌쩍 넘겨 통성 기도가 이어집니다. 꼭 와야겠다 생각을 했고. 집회 현장에선 보기 드문 어린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너가 잘해. 안 그래? 우리 니들이 희망이야. 아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희망 없어. 아저씨 인생 끝났어. 니들한테 업혀가는 거야. 자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또. 아이고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한참 클 때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지금 고3 19살이고 요새 고2 전라남도에 있는 섬 하나 있습니다.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하고 다 같이 올라왔지만 지금 저희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둘이 살기로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올라오신 거예요? 일단은 나라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목사님과 또 저희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또 내려갔다가 또 목사님께서 부르시면 또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생각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 목사를 만나고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 만나고서부터 내가 여기 역사 공부 다시 한 거예요. 박기수만하고 박정희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교육을 한다부터 급여급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목사님 맞아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딱 변하는 거야. 이승만을 딱 배우면 이제
애국자가 되나 맞아요. 그 나쁜 놈들이 다 뒤집어 씌운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그 공작에 의해서 그 4.19도 정말이에요. 김일성이가 했다고 잘 고백했어요. 4.19도? 웬일이야.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진짜냐고 내가 막 물어봤어 사람들한테. 어떤 거요? 이거 봐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인에게 받았다는 헌법 개정 초안을 보여줍니다. 4년 연임 지방분권 선거 연령 개인 토지 소유권 박탈, 자유민주주의 삭제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유민주주의 삭제. 이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삭제되면 공산화예요. 문재인이 한다고 헌법 초안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이제 좀 이 백성들한테 먹히지 않으니까 모양은 좀 바꿨을 거야. 포장지를 바꿀 수 있어. 조금씩 포장지를 바꿔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속이는 거야. 출처조차 알 수 없는 가짜 뉴스가 집회 참가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밤사이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텐트조차 없어 비닐을 덮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싫은 거 상관없어요. 뭐 이게 나 추운 게 문제입니까? 이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로 물려줬으면 나 추운 것 좀 내가 뭐좀 이러다가 죽는다 해도 이렇게 좋은 나라 물려주면 그게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곳에 가는 거예요. 집회 참가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정치와 종교는 하나가 됐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요. 믿는 자로서는. 믿는 자로서는 당연히 애국해야죠. 다윗도 얼마나 애국자였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위중하지 싫은데. 저 10월 3일부터 왔거든요. 10월 3일에 처음에 이 국민 대집회할 때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고요. 얼어서 죽으나, 나라 없어져서 죽으나, 얼어서 죽는 게 차라리 영광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할 때 협상과 타협을 본질로 하는 정치가 믿음의 영역으로 바뀝니다. 맹목적인 생각이 강해지고 추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는 주요 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집회 광고를 해왔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순교자, 순국자 모집.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 광고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언급하는 순교자, 순국자는 누굴까요? 무엇을 위해 죽으라는 걸까요? 광화문 집회 현장에 가면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 이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수습되라 죽어도 합니다. 죽어도요?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목숨은 소중한 건데. 소중한데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순국결서는 우리 유서. 어떤 유서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순국결사대는 지난 9월 신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10월 3일 날은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진입 발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서 순교하실 분들, 그 목숨을 내놓으실 분들, 피 흘림이 없이 무슨 혁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 1호로 죽겠습니다.
순국 결사대의 실체는 무엇일까? 인터넷에서 순국 결사대 모집 안내문을 발견했습니다. 죽음도 불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공개돼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국 결사대 일 업무하고 또 사이버 전사 있죠. 댓글 퍼나르는 거. 예. 이제 그런 업무나 예. 이제 우리가 조직 있어서 최천병이죠. 천병. 제일 앞에 서는 부대. 아, 제일 앞에 앞장 서는 부대요? 검정 모자. 그냥 선글라스 그거만 끼고 오면 돼요. 광화문 집회가 열리는 날 안내 장소로 가봤습니다.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모여 결의를 다집니다. 경찰서로부터 또는 파출소로부터 그러한 전화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서도 보인장이 없는 이상 여러분들이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유언장을 지금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 형식은 없습니다. 형식은 없고 유언장을 갖다 써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 다음 토요일 오실 때는 유언장을 반드시 갖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서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현재 한기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은재 목사. 그는 순국 결사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여러분 이 나라가 민주국가입니까? 공산국가입니까? 지금 공산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 이미 국민이라는 건 다 빠졌어요. 인민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탈환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었죠? 이제까지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공천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또 망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공천위원장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 도중 느닷없이 보수 야당에 공천위원장을 추천합니다. 변호사 있죠? 국정원장 했던 분, 법무부장 했던 분 아시죠? 그분이 적임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빨갱이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럼 그분이 해야 빨갱이를 잡아내는 국회의원들을 다 공천한단 말이에요. 사이버 전사가 지금 한 3,000명 모였는데요. 이 사이버 전사도 같이 활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는 지인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가야 됩니다. 한기총 대변인이 직접 나서 공천위원장 추천과 댓글 활동까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합니다. 대원들은 지도부의 말을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된 줄 몰랐네. 나는 아직도 민주인 줄 알았더니 진짜 완전히 됐네. 나 진짜 착하게 빠졌어요. 공산주의 된 줄 몰랐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공산주의 나라고 대체하겠습니다. 한 조에 40명에서 최대 60명까지 수백 명의 대원이 부대장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한기총에 통해가지고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 한다는 거 이제 유튜브하고 인터넷으로 다 등록한 인터넷 한기총에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에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통보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저거 거지 다 제출한 사람이야. 윤석 거지. 윤석 거지 다 써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날 한 대원이 부대장에게 제출한 유서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와 함께 지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직접 설명한 순국 결사대의 목적은 청와대 진입입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내겠다는 전 목사. 죽고 피를 흘리고 10월 3일 날
저 청와대에 진입하여 경호원로부터 실탄을 받아서 죽기로 각오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 전법인데 여러분들에게 사다리 하나씩을 다 선물로 줘서 접착기사를 펴놓고 사다리를 딱 놓고 버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버스를 하여튼 뛰어넘어야 되니까 4.19식 청와대를 진입하여 문재인을 끌어낼 생각입니다. 10월 3일 정광훈 목사가 독려한 대로 순국 결사되는 청와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저지선을 만들어 이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경찰의 저지선 앞에서 시위를 벌인 순국 결사대. 이날의 충돌로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4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안에 몇 개까지 근데 없었어. 몇개 부수고 우리가 가가지고 문 부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어떤 방패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몇 개 부sus어. 몇 개 부수고 들어갔지. 가서 그날 그냥 끝을 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서로 밀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제일 앞에 있다 보니까 흉부 압박을 엄청나게 만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죽더라도 이제 생각으로는 저 안에 들어가면서 총을 맞아 죽는다 생각했지.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순국 결사대의 SNS로 대화가 오갑니다. 이들은 확신에 차 있고 각오는 비장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종교와 결합되면서 사람들이 정치적 지향점이 곧 종교적 자기 확신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기도회 좋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집회를 할 거면 정치 집회로 하면 되잖아요.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정치 집회를 하는 이거 두 개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치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 신앙적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다 정치적 메시지예요. 그동안 4차례나 소환에 불응했던 전 목사. 지난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다 모여. 자, 어디서 오셨나? KBS, MBC 또 앞에. 나는 그 국민혁명의 의장으로서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낼 것입니다. 경찰들이 폭력으로 진압할 경우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총선 때도 계속 하겠다고 말씀. 예.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정광훈 목사는 본인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목사는 집시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광야교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찍지 마세요. 정식 취재하는 거죠. 저희가 공문을 딱 한마디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딱 한마디만. 목사님 저희가 가만히 있어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글쎄, 근데 그날 지금 뭐 만나게 지금 묻고 싶은 거 인터뷰를 얘기해봐요. 좀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목사님을 믿고 따르는 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단체분들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으로 몇 달 전부터 그것도 조직 마찬가지. 공고를 하셨고, 그분들도 청와대 안으로 진입하려고 자자자자. 노력을 그 했는데 탈북자에 들어갈 때 순국 결사단이 몇 명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요것도 이거는 내가 만든 단체가 아니고 내 대변인 이은재 목사님이 순국 결사단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질서 유지입니다. 이 집회할 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이건 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없고. 그럼 신문에 왜 넣냐? 이은재가 낸 거예요. 신문 그거 다 광고. 목사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았지만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간다.
이거는 없어. 우리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다 내부 충전용으로 어느 집회든지 그렇게 안 하는 집회 없죠. 예, 민노총 집회든지 정교 집회는 다 하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말하고 행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 그다음 보세요. 들어봐요. 책임한 말씀을 뭐 책임이 아니고 하시는 그거는 것은 그런 소리 하지 적절치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본 상식도 모르시나 우리 내부 자체 집회할 때는 얼마든지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하시고 그럼 앞으로 그분들은 자주 오세요. 됐어. 그분들은 자, 빨리. 목사님 인터뷰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전 목사는 교회의 부흥 집회를 잘 인도하기로 소문난 인기 부흥 강사였습니다. 주여 성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수시로 통성 기도를 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 방식. 전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예배 집도 방식을 전수하며 교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개신교 내부에선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때 기독교 정당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였습니다. 기독사랑 실천당 전라남도 도당위원장 이하동문입니다. 이제는 선거는 끝났습니다. 왜? 우리나라 실제 투표하는 기독교인이 700만 표, 700만 표. 몇 표요? 700만 표 중에서요. 둘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이 당을 찍어도 350만 표만 되면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 갑니다. 21석 능가합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 정치 목사로 얼굴을 알린 정광훈 목사. 할렐루야! 박수 들고 할렐루야! 그러나 전 목사의 발언 수위는 기존 목사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에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장로님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명박 안 찍을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집어버려. 생명책에서 안 지음을 당하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야 돼. 아셨지? 알았지? 이명박 장로입니다. 제가 지금 사회를 맡았는데요. 기독자유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선언합니다. 자, 홍준표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선 때마다 정광훈 목사는 후보자 주변을 맴돌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건 올해 2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기총을 예방한 자리. 사실 야당 대표의 한기총 방문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같이 또 행동도 모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꼭 우리가 이 좌파 정부 폭정을 막아내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아까 지금.
이날 황 대표와의 만남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편들기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정광훈 목사의 행보는 더욱 과감해집니다. 한기총 명의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며 범국민투쟁본부를 만들었습니다. 한기총의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저는 애국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올 연말까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독교계 안에서는 특별히 목회자 세계는 거의 90% 이상 제가 하는 것을 절대 지지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훈 내려오라. 감사합니다. 이 새끼야. 현장에선 전 목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도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를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정광훈 목사가 후원금을 한기총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등으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광화문 집회에서도 정광훈 목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을 걷어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나라가 다 무너지고 끝이 다 깎여졌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지만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사들에 대해 징계로 응수했습니다. 공동 대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사위원회 이제 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기총 공동회장 겸 이제 그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구 제명을 당했어요. 서울 종로에 있는 한기총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된 한기총인데 지켜서 지켜야지. 지금 현재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좀 없는 거예요. 전화 오는 건 전부 다 욕하는 전화만 오고 우리 받을 수도 없어요. 한기총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직원들까지 최근 모두 해고한 정광훈 목사. 지금 전 목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제 한기총 물론 대표회장은 대표회장인데 거기 일이 바쁘니까 여기는 아예 저기 안 하고 그냥 우리도 거기 일을 전혀 몰라요. 거기 하는 일은 한기총에서는. 이제 그 어좀 한기총이 어려워서 직원들 전부 다 몇 개월씩 공급도 못하고 그러니까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목사님이시고요. 경동교회 정광훈 목사의 위험한 질주. 한국 교회의 원로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금 정광훈 목사의 은행은 이런 극단적, 특대적, 대립적 사고 구조의 한 표본이자 그 산물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세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라고 내세우지도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나 신념을 위해 교회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행보에 대해 개신교인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서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79.5%가 역시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비판 속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5월 정광훈 목사가 했던 발언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기독교 2000년의 복음의 역사에 할까봐,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그럼 여러분이 돈 내놔. 난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 된 거란 말이야. 목표는 결국 총선이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싸움은 내년 4월 15일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하여 우리가 3분의 2 200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직후부터 총선을 대비해왔습니다. 253개 지역연합회가 그것입니다. 전국의 교단별 연합이 아니라 전국의 253개가 뭐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야. 253개 지역별로 지역연합회를 조직하자. 근데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253개 지역에 제가 위원장들을 세웠습니다. 한기총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253개 지역연합에 전 목사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100명 교회 있잖아요, 보통 교회들. 그러면 5교회가 뭉쳤어요. 500명이고 10교회가 뭉쳤으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지역마다 1000개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를 지지를 하는 사람이면 253개 지역이면 어떻겠냐고요. 그냥 뭐 몇만 표가 그냥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괴물이 된다니까요.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니더라도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동원해 각 선거구마다 지역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지역장으로 임명된 한 목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한기총 회장이잖아. 그 밑에 또 이제 경기도를 맡는 회장,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쫙 밑으로 쫙 있는 거지. 시 지역을 담당해서 이 지역을 문제를 하야시키는 운동을 펼치는 그런 지역장이 돼달라는 거지, 나보고. 정광훈 목사의 교회에서 교육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청와대 광야교회로 옮겨간 후 예배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253개 지역장과 후보들입니다. 예배당에선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왜 보험 같은 거 다단계 해보셨잖아요. 다단계 지역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역 관리를 여러분이 서명을 받아도 관리를 잘해서 그 젊은 사람들에서는 그 젊은 사람들 데이터 구축을 하면 그게 재산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입니다. 힘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있는 정치를 홀게고 내가 끼고 담을 수 있다. 강의 도중 누군가가 다가와서 종이와 볼펜을 건네주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합니다. 지역장들에게 하루 10명씩 전화번호를 확보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 이렇게 서명운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화번호 받아야 내가 여러분 15,000개가 나가고 있어 보세요. 그게 재산이고 그것이 교회 발전, 교회 부흥하는 법이라고 이제. 내년도 4월 15일 날 표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목회는 이미 이선입니다. 나라 살리기 위한 목회가 제1번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지역별로 지역장들이 모여 소모임을 합니다. 경기도의 한 선거구 모임. 앉자마자 다시 교육이 시작됩니다. 경기
서울 인천에서 122개에서 100개 이상을 못하면은 나라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00석 이상 안 되면은 헌법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산주의로 가려고 만드는 헌법 못 고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싸움들만 하다가 결국 또 정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넘어가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생명 걸고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내게 맡겨준 지역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서명받아서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과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막강한 힘을 그리고 당 이상의 모임체가 되는 거죠. 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1000만 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반만이라고 해도 500만 표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느 정치인도 무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하수인이 될걸요. 그러면 정광훈 목사의 법이 곧 나라의 법이 될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 전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여럿 눈에 띕니다. 그들은 전 목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대신 동참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보단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걸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뭐 낙제생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면 사회비 언론들이 말하는 거짓 뉴스를 듣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했으나 그분의 말과 행위를 보고 이분은 나와 같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말씀 전하고 싶어서 여기 참석하셨나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께서 지켜오셨다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한민국 다시 찾자는 그런 가지고 저 바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어떤 말씀하시려고 참석하셨는지 궁금해요. 예수의 축복을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일어나 있고 내일 이재호 전 의원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본부장입니다.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한기총 대표 목사 잠깐 정치인들은 국회를 떠나 정광훈 목사의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단식을 선언한 황교안 대표가 가장 먼저 찾은 곳도 정광훈 목사의 청와대 광야교회였습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직접 무대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할 일, 저희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이후 황 대표는 농성장에서 여러 차례 정광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기성 정치가 전 목사의 동원력을 의식하고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광훈 목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KBS 김명수 PD인데요.
KBS 김영숙입니다. KBS가 또 여기까지 왜 왔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치적인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성경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렇지. 아니, 나봐. 강도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데 이게 적절하신지. 아니, 무식한 소리 하지 마. 무식한 소리. 한기총 대표로서. 한기총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한기총 대표. 정관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을 알아들어야지. 한기총은 들어봐. 들어보라고. 한기총은 내 말. 아니, 나도. 한기총은 한경림 목사님이 만든 거야. 왜 만들었냐?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만든 거야. 그 내가 25대 대표회장이야. 정관에 따라 난 당연히 하는 거야. 정관 나 그렇게 돼. 전 목사는 논란에 대해 종교적 확신에 따른 것이라 대답합니다. 종교화된 정치, 거리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강원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안 해요. 저도 안 해도 대한민국은 정강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념과 종교가 합쳐질 때는 아주 거룩한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교 정신으로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이건 사회 안정에 아주 큰 위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교가 정치적 권력이나 돈의 힘에 거리를 두지 아니하면은 이건 뭐 종교의 존재 의의가 없어져 버리는, 즉 사회에 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종교는 정치에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 나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그리고 포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정광훈 목사의 주장은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닐까 의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와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를 부추기는 비하 발언과 모욕들이 용인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탄을 맞아서 죽기로 가고 너 죽고 나 죽고다 권총을 가지고 같이 쏘자. 정광훈 목사의 위험한 정치.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이 위험한 질주를 지켜봐야 할까요?